안녕하십니까. 지난 며칠 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성도님들 출퇴근하는데 또 이동 중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반갑게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두 개의 식탁 교제로 배우는 복음적인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식탁 교제를 성도님들께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의 식탁 교제를 함께 듣게 되면서 무엇이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적인 삶이 식탁 교제에서 드러나는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아직 식사를 안 하셨지만 진지 잘 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드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요즘 어린 학생들은 이 진지라는 말을 잘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저도 어렸을 때 이 진지라는 말을 꽤 많이 썼습니다. 참 생소한 말이죠. 이 인사는 우리나라가 넉넉하지 않은 시절에 끼니를 먹는 것들이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여겼던 그 시절에 진지를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안부와 안녕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교제가 바로 이 식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식사가 이루어지는 공간, 바로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식탁은 가장 일상적인 삶의 현장이고 그 식탁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식사와 관련된 되게 따뜻한 단어가 있어요. 식사할 때 식구라는 말 많이 쓰죠. 지금도 아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같이 밥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식구, 가족이랑은 조금 다르죠. 가족은 영어로 패밀리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로마 당시에 노예를 포함한 한 집에서 생활하는 구성원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파밀리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파밀리아는 아파트 이름이기도 하죠. 즉, 익숙한 사람들,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일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가족이라는 말을 쓰고요. 한국에서는 식사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이 식구란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인데요. 한솥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한 집에 살아도 밥을 같이 나누지 않으면 식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식구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식탁을 마주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 그 사람은 식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식사를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계와 성격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의 패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두 개의 식탁으로 제가 초대를 할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되게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같은 식사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오늘 교재는 총 3단락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탁 교재 배경과 상황을 통해서 식탁 교재의 의미와 복음의 의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식탁 교재를 비교함으로써 정말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탁 교제에서 밀려서 남게 된 사람들, 이 남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식탁 교제의 의미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찾으셔도 되는데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식탁 사건은 안디옥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가 식사하는 도중에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을 아주 강하게 견책하고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외식하는 사람, 다른 말로 번역하면 위선자라고 아주 강력한 단어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를 보게 될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정말 기둥 같은 사도라고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나이도 많고, 사도 중에 사도고, 유대인의 사도인 이 사도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죄송합니다. 사례가 걸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를 감히 책망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밥 먹는 식탁 교제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는 사건으로 보고 이것을 중대하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좀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PPT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 게바는 이라 나오는데 이 게바는 바로 사도 베드로를 뜻합니다. 게바는 유대적인 이름이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란 이름은 그 헬라인의 그리스식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둘 다 반석, 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이 서신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쓰였지만 이 사건은 안디옥입니다. 지명이 달라요. 안디옥은 터키 남부 지역이고 그리고 갈라디아는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굳이 터키 북부 지역에 사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안디옥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와 사도 베드로의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디옥에서 시작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 갈라디아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방 초기 선교 사역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갈라디아의 교회들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저희 교회에서 만약에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파송한 교회가 어머니 교회처럼 파송된 그리고 선교지에서 설립된 교회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행동은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바로 이 12절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난 일 때문입니다. 14절의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의 식탁 자리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절에 물러가네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휘포스토텔론이라는 단어로 이게 한국 문법에는 없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지만 이 단어는 중간태라는 되게 애매한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동사예요. 이 중간태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이냐면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위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수정될 때 쓰는 형태입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떤 위력, 외압에 의해서 그 자리를 황급히 몰래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에서 퍼진 바로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창궐했었습니다. 성도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혼란의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아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인 성도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어 70인역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인 입장에서 문화도 다르고 전혀 다른 언어와 전혀 다른 풍습과 관습, 율법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르쳐주는 그 구약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배경,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얼마나 딱딱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신앙교육을 했습니까? 그들이 10대 때 받는 하야 교육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야는 히브리 동사로 되다입니다. 그들에게 암송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무한히 반복해서 정말 말씀을 다 송두리째 암송을 시킵니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암송이 아니라. 개념이 다르죠.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읽고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모두 암송함으로써 그 자신이 말씀이 되도록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가르쳐주는 성경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재미있고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그 와중에 안디옥에 들려오는 어떤 그 베드로의 행동, 율법주의에 굴복한 것 같은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하필이면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환경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상당히 많은 혼란, 바울이 도무지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와해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복음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안디옥의 식탁 규제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식탁 규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명확히 하려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탁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게 된다면 좀 더 이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의 예수님의 식탁 규제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적과 의도는 같습니다. 이 두 교제가 식탁이었고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가져다 준 경우입니다. 한번 같이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초기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이전에 바로 전장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 세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 나병 들린 환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은 친히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네. 이 좋은 소식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 좀 너무 짧은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과 거듭남과 그리고 구원을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좀 긴 알아들을 수 있는 정의를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서 행하신 일. 자, 이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넓은 포괄적 의미를 복음이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생애를 자세히 본다면 저희는 복음적 삶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의 예수님의 식탁교제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민족의 반역자, 이 세리에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로마인들은 똑똑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정령한 점령지에서 세금을 직접 걷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현지인을 통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세금 징수권을 최고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세금만 로마에 바치면 아무런 문제를 내지 않았어요. 참 합리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들에게 세금을 별도로 바쳤습니다. 하필이면 그 당시에 왕들이 건축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건축물을 짓는 대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세금을 세리를 통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리장에게 세리들은 또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직하게 자기 월급대로만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자기 민족들을 수탈하는 거예요. 3단계, 4단계에 거쳐서 수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리를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민족의 배반자요, 수탈자요,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말 이방인이었고 그 세무 업무를 보아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 로마인 관료들과 항상 접촉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 관례대로 지키는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유대 땅에서는 발을 붙이고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유대인의 식사 문화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가 유대 신앙의 근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데 3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배웠는데 3가지가 뭐죠? 첫 번째, 자, 우리 학생들 부끄러운 거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자, 첫 번째 할례. 2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 3번째, 정겨울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법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5장, 민수기 19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이 정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절대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어떤 선언과 강력한 그 마음으로 무장하고 이스라엘로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타협이 절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엄격한 분리 문제가 생긴 게 바로 이 정결법 때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한 이 세리가 이 예수님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이 세리와 함께 식사한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분이 그런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 더군다나 죄인들을 끌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하지만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식당은 누구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아무도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았던 중풍병 환자,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 살던 민족 반역자 세리, 그리고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식탁에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식탁 교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식탁 교제를 참여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와 달라. 너희는 여전히 부정해. 라는 말이 없지만 베드로가 그 식탁 교제, 안디옥에서의 식탁 교제를 떠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자의가 아니어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떠났다는 건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작은 어떤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서의 식탁이 엎어졌을 때 베드로와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었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 없다고 외쳤던 바울의 복음이 엎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우리가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이 구절은 놀라운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21세기의 이 말씀을 보니까 뭐 참 좋은 말씀이지, 우리 다 평등하지라고 하지만 2000년 전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1세기 로마 문서가 발견됐는데 한 편지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남편이 해외로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출산한 소식을 듣고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수고했어. 하지만 아들이면 잘 키우고 딸이면 가까운 강가에 버리시오. 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 그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를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인권 상황, 사회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은 정말 혁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적, 사회적, 성적으로 어느 면에서도 차별이 없다고 선언한,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기존의 유대의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언약인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차별을 만든다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불이익을 생산해낸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소유한 교회라면 소대면 교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실 것입니다. 밥상 한번 물렸다고 이렇게 화내도 되는 것인가? 네, 이제 보니까 화내도 될 만하죠. 바울이 화내할 만합니다. 분노할 만합니다. 베드로의 식탁은 단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표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갈등은 어떤 것들이 있겠죠?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간극이 점점 넓어집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너랑 똑같은 줄 알아? 이런 생각들이 문득 드는 제 자신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국제사회에서 성공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런 기독교적 마인드를 착안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타인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사람들을 뽑을 때 하는 거예요. 개인의 성취, 개인의 능력, 역량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협업해서 그 사람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독교적인가요?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의 태도, 인식, 사고방식, 세계관을 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 이 마인드셋이 요즘 잘 나가는 국제적인 회사들이 이런 기독교적 마인드셋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회사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한다는 것을 이제 초인류 기업들은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쟁자였고 그 사람이 회사를 퇴사해야지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이 함께 상생하는 분위기, 나와 다른 성도가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기독교적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 동력은 2000년 전 성경 속에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차별을 지향하고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관계, 그 극복해 나가는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있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를 막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식탁 교제를 통해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 교훈들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것은 편견도 없고 인종, 부, 명예, 아픔, 생김새, 지식, 부정하든 심지어 죄인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회개하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식탁을 이방인들과 함께 가져야 할 때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식탁을 나눠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들이 있습니다. 식탁 교제에는 어떤 그 중요한 시기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들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기입니다.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 만남의 시기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밥 먹다가 갑자기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올지 방문할지 알았겠습니까? 무방비하게 있다가 갑자기 도망간 것입니다. 성도님들,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그것은 무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준공 중인 아파트 하나가 무너져 내린 사건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그 철골이 앙상한 그 건물을 보게 될 때 이유를 보게 되니까 콘크리트가 충분히 건조되기 전에 단단함을 갖기 전에 높은 건물을 빨리 쌓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이어서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더 늦었다고 합니다. 충분한 강도를 갖지 못한 하부 구조가 무너져 내리면서 생긴 대형 사고입니다. 신생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이들 키워보신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정말 그 신생아 때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평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시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했던 그 시기에요. 정말 초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등살에 못 이겨서 세리의 초대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똑같네 라고 하면서 그냥 훌륭한 말 잘하는 랍비로 끝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세계 선교는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방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이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함께 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또 그러지 않나요? 구도자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만 아는 어떤 특별한 전통과 이유로 그들을 외면한다면 저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모든 공생애 가운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의 시기때를 맞이합니다. 청소년들, 청년들도 그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학생들 어떻습니까? 가장 긴장할 때가 어떨 때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참 힘들죠? 네, 적응하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이 시간 더 얘기하고 싶어요.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죠? 솔직하게? 어떤 친구 만나면 좋겠어요? 깡패? 불량한 사람? 9등급? 네, 이런 사람 만나기 쉽잖아요. 항상 여기서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걔 착하냐? 걔 친구 누구냐? 몇 등급이냐? 뭐 소고기도 아닌데 등급을 계속 물어봐요. 애들이 소고기입니까? 성도님들은 그 1등급, 2등급 하셨습니까? 학생들 시원하죠? 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부정한 아이들에게 선교사로 보내야 됩니다. 착한 애들은 냅둬도 착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영향력을 끼칠 아이들은 정말 누구여도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 친구가 질이 좋든 질이 나쁘든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친구를 사귈 때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언제 그들이 빛과 소금의 영향을 학교에서 나타내겠습니까? 언제까지 착한 친구를 찾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1등급 친구, 그 3.3% 안에 드는 친구 찾으실 거예요? 못 찾습니다. 청년들, 예, 한번 묻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한 2023년 자료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20대가 동거를 바라볼 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한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93%. 지금부터 9년 전 2015년 발표 때는 50%대였습니다. 근데 불과 9년 만에 동거를 해도 된다,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93%예요. 근데 그 안에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아도 동거할 수 있다가 53, 결혼을 전제하고 동거해야 된다가 40, 어쨌든 동거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학교, 직장 동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 7%가 다 기독교인이겠냐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 인구 중에, 기독교 청년 중에 3분의 2가 동거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아주 편한 시기예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동거해도 되라고 가르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신앙 양심상 감히 그럴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 통계 수치를 봤을 때 그 7% 안에 드는 아주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그냥 복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이런 무방비한, 무분별한 책임을 배우기도 이전에 자유와 방종 속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보일 수 있을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복음적인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위선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선은 그냥 내가 원래 위선자야라고 해서 하는 위선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위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중에 대놓고 위선자 없어요. 대놓고 나쁜 짓 하고 제 왕따하자, 제 은따시키자 이런 분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임이나 아니면 다른 공동체들은 어때요? 어디 누구도 이 위선적인 것을 드러내놓고 살지는 않아요. 이 두 식탁 교제를 통해서 정말 종교적으로 사회 규범적으로도 그 뛰어넘는 만남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여기에 대한 반대 반응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정말 이틀 전 일이었어요. 아내와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가 내용이 이것이다. 식탁 교제에 관련된 것인데, 자, 복음이 이런 것이고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 성도라고 얘기했네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눈치가 없는 분이에요. 독특하고 톡톡 튀는 분이었습니다. 과도한 행동이 주변 사람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분을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하고 이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식탁교제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 그분은 참 낄 때 끼고 빠질 때 잘 빠져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것 같아. 여보, 그 사람은 절대 초대하지 마. 식탁교제 얘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망치로 한 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있었으면 저는 얼마나 혼났을까요? 대신 아내가 혼내주더라고요, 다행히.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받겠어요. 이 생각만 하고 2주 동안.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그분을 생각할 때 훅 올라오는 나의 그 갑작스러운 위선. 이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과 밥 먹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분은 초대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2번이나. 얼마나 참 연약합니까, 저희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 떠나 물러가매. 참 말씀으로 책망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익숙한 것들을 너무 많이 행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했던 것, 내 기호대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베드로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우리가 연대기 성경 읽기를 하셔서 알겠지만 이 고린도 전서를 읽기 전에 사도행전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이 만나는 첫 번째 이방인 베드로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정한 음식, 광주리가 3번이 나오는데 어떻게 했죠? 주님이 시키는데 감히 2번이나 거절을 해요. 부정한 것을 안 먹다고. 근데 주님은 허락했다고 하는데 안 먹겠대요. 정말 인해에 박혔습니다. 주님이 시키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고넬료 구원받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했을 때 또 튀어나온 사람들, 할례자 그리스도인들이 막 또 나무랍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총회에서 15장이죠.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내지 말자라고 하는 그 시기에도 또 할례파 유대인들 또 나와가지고
베드로 막 비방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 등살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 베드로인데도 예수님의 최고 제자인 그도 그렇게 공격을 했던 시기였어요. 몸에 아주 그냥 인이 막힌 거죠. 눈치가 보이는 거죠. 막 심장 떨리고, 막 유대인들 보면, 할례 받은 사람들 보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체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체면은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남을 대하기에 마땅한 도리, 얼마나 좋습니다. 좋습니까? 근데 이게 체면이 치레가 되면 문제가 되죠. 갑자기 부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남에게 도리를 다한다가 치레가 되면 바로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치레가 더해지게 되면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의 구원관이었고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베드로를 포함한 몇몇 유대인들은 어떤 이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던 게 너무나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성도들도 역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문화적으로 흘러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 오는 것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은 정말 모든 장벽을 깨뜨렸습니다. 정말 그 세리를 만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진입장벽을 걷어내고 그들을 만났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대했는지 이야기해서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뜨려야 될까요? 이 장벽을 깨뜨렸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부정한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자 제자가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남편이 5명이었던 여인은 부끄러움을 잊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간증들은 세상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할 때 누릴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삶의 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매번 앉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성도들 옆에 한번 앉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2달 전인가 학생들에게 자리를 한 번씩 이동시키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언제 인사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1주, 2주, 3주, 한 달, 2달까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맨날 그 고정석이 있어요. 저도 고정석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과 함께 앉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 활동을 하다 보면, 그리고 각 지역마다 다 다른 곳에 살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동해보서 앉는 것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구역 모임에 속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어느 구역에도 포함되지 않는 분, 그리고 아직 잘 안 나오지 않는 분들을 한번 가까운 구역 집회가 있을 때 한 명씩 초대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식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구도자나 성도 옆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도 어떨까요? 그리고 서대문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서대문 지역, 여기가 서대문이 아니죠. 예. 하지만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좋은 친구입니까? 정말 매년 해왔던 교회 공동체 위주의 프로그램을 조금 벗어나서
사회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활동하는 것도 기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가로막는 익숙한 습관과 관성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역 집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간증들을 한번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울 나왔죠? 베드로 나왔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도망간 유대인들 나왔죠? 그리고 그 헬라인 중에 가장 위대한 교사 바나바도 하나 있었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럼 성도님들 상상해 보세요. 그 식탁에 누가 있었을까요? 밥 먹다가 갑자기 그쵸? 그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벼랑간 밥 먹다가 베드로 나가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유대인 도망가고 바나바도 가고 그 식탁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베드로와 같은 분, 바울 같은 분, 그리고 유대인 그 같은 분, 그리고 바나바 같은 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외로운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들은 일반적이고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파워포인트 3장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잠시 한 10초 동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그림은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화가 에드워드 허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분위기가 어떻죠? 참 우울하죠. 그 사람들은 아무런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명은 되게 어둡고요. 좀 호퍼의 작품을 보면 정말 도시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외로움을 아주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의 특징을 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가 특징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외롭고 고독한 이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도 코로나로 인해 극단적인 관계의 단절, 경제적 불황, 그리고 각자 도생, 그리고 혼밥, 그리고 기러기 압박. 체육 경제가 기러기 압박은 아니죠. 이 고립의 비극적인 결말이 고독사라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네이버에 고독사를 쳐봤거든요. 근데 고독사 처리하는 전문 업체가 왜 그렇게 많은가요?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천안시 안에만 고독사 위협이 있는 노인들 1,724명을 찾았다고 합니다. 천안시 안에서만. 스스로 선택한 고독은 사색이며 기회고 자유, 해방, 그리고 성숙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고립되면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외로움의 전성시대예요. 전성시대. 여러분, 황당하지만 영국의 외로움 부라는 게 있어요. 외무부, 교육부 같은 외로움 부. 담당 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나라 가까운 일본에도 작년 2월에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답니다. 네, 황당하죠.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참 웃기려고 참 많은 소리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정말 황당한데 이게 너무나 우리의 사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국가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외로운 문제가 커져 있습니다.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겨진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2023년도에 조사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국민과 기독교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어떤가요? 별 차이가 없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로 외로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 제가 지금 저 앞에 있는 화면이 되게 클 줄 알고 제가 봤는데 한번 시력이 1.5인데 안 보이네요. 자, 선생님도 잘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제가 한번 기억에 이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령별로 가장 고독을 느끼는 게 여러분 노인이 아니에요. 20대 청년이에요. 놀랍죠? 가장 잘 놀 것 같고 화려한데 SNS 맨날 하고 뭔가 만날 것 같은데 오히려 고독하답니다. 그리고 기혼인 사람 중에 혼자인 사람들이 많이 고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미혼보다 기혼이 더 많은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혼자 살잖아요. 타지에서, 특히 서대문교회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 유학 온 형제자매들이 많은데 상당히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부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고립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고독감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30년 이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 그 1인 가구, 가난한 성도, 그 20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이것도 확대해 주세요. 그리고 외로움을 대처하는 방법들이 저희는 되게 상당히 어떤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취미 활동, 신체 활동, 그 다음이 신앙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목 모임, 게임, 인터넷 오락.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겠죠? 게임, 인터넷 오락. 자, 저희들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이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보면 TV 보기, 음악 듣기, 맛있는 음식 먹기, 그냥 자기, 영화 보기, 뭐 이러한 일들로 외로움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다음. 좀 확대해 주세요. 기독교인 중 3명 중 1명이 나는 아주 자주 혼자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40%에서 30%나 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입니다. 다음. 교회 출석하는 사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이 되겠네요. 3명 중 1명이 교회 나오면서도 외롭대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옆에 슬라이드. 그리고 그 소그룹 모임에 특히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와 말씀만 드리고 떠나는 분들 있잖아요. 고립될 수밖에 없죠. 대화할 사람이 없는데. 자, 위의 근거로 살펴보면 외로움은 종교적 유무와 직접적인 연관도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조차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회가 함께 모색해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마누엘 정신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와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 시간이 끝나고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절반 정도가. 그 중에서도 절반은 수요 집회에 나오지도 않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통계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정말 현장 예배, 현장 모임의 참여를 독려해야 됩니다.
구역이나 오후 성경 공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교회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됐을 경우에 거의 많은 분들이 그 효력을 느끼고 교회에 잘 적응하고 친교 활동을 맺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각종 수련회, 성경학교, 캠프, 봉사활동, 단기 성경 등 가급적 참여하라고 독려하십시오. 공동체적 모임은 서로가 연결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외로움을 대처하는 나타나는 각 항목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문화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세속 문화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들은 저희들이 개발하고 찾아서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독서, 영화 감상, 영화 취미, 교인이나 비교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초청 강연 참석, 소그룹 책 읽기, 교회 안에 동호회 같은 것들이 상당히 유효해 보입니다. 정말 저희 이번에 그 친구 초대 날 학생에 초청된 친구 중에 3명의 남학생이 농구 동호회가 있으면 다음 주부터 나오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 일입니다. 동호회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형제 때 말씀드린 안건이 있는데 차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냐면 옥상에 농구대를 설치해달라는 것입니다. 말하게 됐네요. 형제님도 회의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고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이 정도 비율이라고 한다면 이게 외로운 사람들은 저기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고 정말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좌우. 나를 포함해서 셋 중에 좌우로 돌아보면 셋 중에 한 명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외롭다고요,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알았다고 하면 뭔가 행동을 취해야겠죠. 성도님들, 교회에서 누구와 만나더라도 잠시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해주고 또 손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사소한 소식이라도 물어보세요. 저도 되게 주저주저 하거든요. 물어보고 싶은데.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식탁 교제를 통해서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안에서 행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그 정의에 따른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식탁교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때, 시기를 인지하고 행동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간증과 소망을 드러나게 될 그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령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선을 극복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 그분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 남은 자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남아있는 사람들, 수혜받고 관심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시나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부터 한번 챙긴다면 이런 외로움의 문제를 교회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